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사고가 난 지 딱 이제 일주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뉴스를 보면요, 온통 이태원 사고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데, 바라기는 얼른 이 모든 사태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잘 대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위로의 시간, 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들의 정말 그들의 위로를,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또 내가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이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은혜의 자리에서만 만납시다. 그래,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있어야 할 그 시간, 그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요 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시작하려 합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아멘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포기하고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행복하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요, 부정적인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가슴 한구석 의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 다니든 짧게 다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헛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또 우리 마음속 구석이 잘 숨어있는 그 의심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자,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마침 너무나도 시장하셨죠.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파리만 무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도 안 되는 저주를 이 나무에게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보면 18절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어떻겠습니까? 아, 화가 나셨구나. 아, 분을 내셨구나. 그래서 이 나무를 죽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이 예수라는 사람 참 상식 밖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몹시 놀라 이렇게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숨은 뜻은요, 아니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무화과 때가 아닌 거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왜 그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숨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물리치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놀랄 만한,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가 믿는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확산시키면요, 우리는 분명히 능력 있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의심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당장 말라 죽을 수 있는가? 아마 모두가 신기하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톱을 나무에 대셨습니까? 아니죠. 불사른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말씀만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능력과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능력, 그 기적의 능력은 과연 누구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속에 있는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기적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의 힘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삽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칭찬에 좀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칭찬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칭찬에 조금 약할 때가 많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So you took a couple free throws here. Out of 10, how many did you make? I made 0. 자,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So you're not really into basketball, huh? I am not. I'm a pharmacist. I'm not a basketball player. Okay. And I don't think I can make that ball into that basket. See, I think you can if you believe in yourself. Okay. I have a really good feeling about this. In fact, such a good feeling that I have an entire crowd that I'm going to bring over to watch. Oh my gosh. All right, everybody, come over here. But this crowd isn't the only surprise we have in store for our volunteer. So we're going to do this again. Only this time there's going to be a little twist. Okay. And that's that you're going to be blindfolded. Oh boy. Yeah, but you're going to do amazing. I have a really We're going to try to boost her self-confidence and improve her performance by having her take an even more difficult shot. A blindfolded free throw. Think it'll work? Ready? And in 3, 2, 1. That was amazing! Did I make it? Yeah! Yes. That's great. Now what just happened? You're gonna do this one more time, okay? Okay. Just to make sure it wasn't a fluke. If you do this again, there's something to this. Okay. All right? Just Okay. focus. And in 3, 2, 1, go! Wow! So what's going on here? How did this airball queen suddenly become a shot-making machine? 1, go! Simple. She didn't. We just told our crowd to cheer, no matter how far off her shots were. So now we're taking off the blindfold to see if our positive reinforcement can actually improve her performance. All right. So you did 2 for 2, Yes. blindfolded. Okay. So now that you know your true talent, we're gonna try this again. We're gonna give you 10 more shots without the blindfold. And just do what you did when you couldn't see. Okay. We're gonna do this 10 times, okay? All right. Let's feed her some positivity, all right? Yes. So think positive. You scored this Thinking twice, positive. okay? Yes. She missed 10 in a row. How will she do her second time at the line? Oh, close. So close. So close. That's number 1. All right. Keep it going. Keep it going. Oh, She's definitely getting closer, but no baskets yet. you got this. You got this. You got this. Yes. Oh, you. Oh, oh, Wow. By making her think she sank those blindfolded shots, and by cheering and giving her positive reinforcement, it's almost like we hacked her self-confidence and got her to believe more in her natural abilities. In fact, out of 10 shots this time around, she ended up making 4.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말.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늘 입으로 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성경을 잘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문을 외우셨나요? 아닙니다.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죠. 이게 바로 말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나는 또 실패할 거야. 이런 말을요,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불행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왜요? 사단은 부정한 말을 우리의 입에 심어 넣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은 긍정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부정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는 그 말에도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도 우리의 혀에 달려있을 정도로 말의 권세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날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교회하고요, 잘 안 되는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말, 세우는 말, 선한 말, 희망의 말, 그 말이 많은 교회와 악한 말, 불평하는 말, 낙심하는 말, 그 말이 많은 교회의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자리에 권사님들 계시죠? 자, 우리 권사님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권사는요, 권하는 사람입니다. 낙심한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권하고요, 다시 힘낼 수 있도록 권하는 사람들이 바로 권사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의 입술은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들도 말로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희망의 열매를 맺으며 또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입에서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생각도 의심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생각도 의심하지 맙시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조차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믿고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 보고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이 산이 바다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지는 것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먼저 생각부터 에이 이게 될 법한 일이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는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물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역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불가능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먼저 상상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의 생각부터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몰아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하루에도 12번씩 교회를 세웠다 부쉈다 세웠다 부쉈다 합니다. 이렇게 지으면 이쁠까? 저렇게 지으면 이쁠까? 하루에도 12번씩 세우고 부수고 세우고 부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려면 먼저 생각부터 믿음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잘 될 거다, 좋아질 거다,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채워야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실요, 우리는 시작부터 의심하며 들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느 대학교의 박사과정을 위한 고급 수학 시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교수가 칠판에 문제를 적으면서요,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 이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해왔지만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1시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 이 문제와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사실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낸 것은요, 학생들로 하여금 꼭 풀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피곤해서 1시간 정도 좀 쉬려고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업에 5분 늦게 들어온 한 학생이 아무 생각 없이 칠판에 기록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 지각생이 풀 수 없다라는 그 문제를 풀어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풀 수 없는 문제다라는 교수의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단순히 이건 답이 없어, 이거는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먹을 것을 찾다가 얻지 못해 화풀이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요, 제자들에게 믿음 있는 말의 중요성, 그리고 믿음 있는 생각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이 나무가 말라 죽은 것뿐만 아니라 산이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산이 바다에 들어가 빠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정의 말은 버리세요. 좋은 일들만 상상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상상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적의 조건들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의 열매를 먹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의심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기도할 때도 의심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특별히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 믿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어이 허목사, 애초에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뭘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빼? 그게 되겠어? 한번 생각해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도 교회 12번씩 세웠다 부순다고요. 왜 부수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제안해도 틈타더라고요. 되겠어? 가능하겠어? 이거 불가능해.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므로 불가능하다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해도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기도하며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먼저 기도하라입니다. 이 책들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뮬러가 과연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알고 싶어 이 책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이 책 안에는 보면요, 5가지의 기도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는 그의 기도에는 2가지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쉼이 없었고, 2번째 의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의심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십니까? 구하는 것 있으십니까? 원하는 것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신 절대자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하시며 의심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